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성경 읽기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원금 양용 권사님, 감사원금 최경혜 권사님, 일천번째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째 김효신, 오선경, 김중성, 김준호,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펼쳐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은혜의 향기가 날리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든 손길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그룹으로든 한두 번씩은 다 전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좀 나중에 믿겠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당장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당장 믿고 지금 오늘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굉장한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실, 구원받는 사실을 다루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꾸 미루기만 하면 예수 믿는 일을 미루고 구원받는 일을 미루면 결국에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빌려서 그 구원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를 빌려서 구원의 긴박성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듯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동시에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문란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가는 곳마다 폭력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굉장히 긴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전도자를 파송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들이 돌아설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내가 노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는 길을 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아의 전도 계획은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개의 작은 도시에 성적 문란이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성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이라는 의인을 통해서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식구 외에는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또한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나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반응과 같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비가 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세상 일에만 몰두했을 뿐 하나님의 경고에는 아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우습게 보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서 자기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되는 그런 일로 생각하다가 결국 망했다는 말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에 몰두한 나머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멸시하다 결국 불과 유황비를 맞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구원의 기회가 사라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으니 지금 꼭 예수를 믿으시오. 오늘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진지하게 권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방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미루다가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지도 않은 때, 평안하다 할 때 밭에 도적이 들고 들어오듯이, 밤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고 잠시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부름과 경고를 외면치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며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물들이고 구원이 많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어지는 말씀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남자가 잠든 사이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미루다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마침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버림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잠잘 때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집안일을 할 때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는 바깥 일을 할 때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여유로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자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잠을 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면서 하루를 살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과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며 주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부른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주님 오실 날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날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날이 언제고 그 시가 몇 시고 또 그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일을 할 때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잠잘 때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 재림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소서. 2번 셀에 부흥을 주소서. 또 담임 목사님 오늘 도착하셨는데요. 또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수술 받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의 기도를 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마음에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구원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다가 하나님 결국에는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경고를 아버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